네, 대림절 셋째 주일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이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북유럽 핀란드의 헬싱키 대학의 마르쿠스 교사라는 분이 이제 오리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오리 암컷들은 각자의 역할들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리 새끼들은 줄을 서서 가는데 오리들이 이렇게 엄마 뒤를 절절절절 줄을 서서 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순서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가능하면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줄을 서서 가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오리 새끼들처럼 이렇게 줄을 서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줄을 잘 서려고 하는 거죠. 줄 선다 그러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군대가 생각나죠. 군대에서 제일 하는 말이 군대에서는 줄을 잘 서야 된다. 어디까지 딱 끊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고 어디까지 딱 끊어야 오니까 그 안에 들면 좋은 데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가가 정해지고 당번이 정해지고 그게 이제 군대지. 또 요즘은 명문대학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눈치를 많이 봅니까?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줄이 짧은 데 가야 이렇게 경쟁률도 낮고 줄 서는 눈치를 하는 거예요. 또 대학에 들어가서도 어떤 교수를 만나느냐, 자상하게 친절하게 잘 가르치는 교수를 만나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공부하는 것이 또 결정이 되는 거죠. 또 선거철이 되면은 또 예비 후보가 있고 또 어느 당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는데 어떤 예비 후보 뒤에 줄을 서야 되냐, 어떻게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에게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길이 다 정해지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 줄을 잘 서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줄을 잘못 서가지고 굉장히 후회하고 또 원망하고 때로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세례를 주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가더이다. 제자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이 말을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요한은요,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능을 준비하고 세례를 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오직 했으면 세례 요한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세례하면 선생님이 전매특 거고 세례하면 선생님이 다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말하던 저 예수라는 분이 와서 세례를 주니까 다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갑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장사를 해도 상도덕이 있고 뭘 해도 위계질서가 있는데 세례는 당신이 선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평이죠. 그러자 세례 요한은 그들의 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받는 세례라든지 우리가 받은 축복, 은사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받으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과 애씀으로 받은 줄 알고 눈치 보고 줄 잘 서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도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쏠린 인기가 예수님에게 다 돌아가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몰려가도 조금도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서로 높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막 자랑하고 지켜주는 거죠. 아부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또 이쪽에서는 또 상대방을 또 아부하고 막 자랑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고 올려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직접 자기의 선행과 의지와 선행과 공로와 업적과 의로움과 이런 것을 가지고 막 그냥 자기 입으로는 못하니까 상대방이 하려고 하고 또 자기도 이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자기를 비하하고 멸시하는 것보다 칭찬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낫기는 해요. 그죠? 그게 자기의 어떤 자긍심이니까. 그러나 자기가 직접 자기의 선행과 의로움과 업적과 이런 것을 막 자기 입으로 자랑하고 막 칭찬하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할 자는 바로 너희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광야에 외치는 사리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서 광야에 외치는 자는 바로 예수님 앞서 오신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단지 그리스도보다도 먼저 와서 6개월 먼저 와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만 나는 가졌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그 일을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만이 아니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9절에 있는 세례 요한의 말씀에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중동 국가들은요, 우리나라처럼 신랑이 있고 신랑의 들러리들이, 친구 들러리들이 있고 신부도 있고 신부 들러리들이 있었어요. 이 들러리들은 결혼식의 분위기를 막 이렇게 분위기를 막 띄우고 흥겹게 하고 막 이렇게 잔치하는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부를 신랑에게 데려다주고 막 그냥 결혼식 당일에는 막 피로연까지 막 하면서요, 막 그냥 분위기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식의 잔치는 아무리 신랑의 친구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이요 신부예요. 특히 신랑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혼식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천국의 잔치를 우리가 누리는 결혼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구원의 잔치, 구원의 축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앞에 찬양해서 기쁨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감동을 우리는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니까 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기쁨은 너무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30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기쁨의 절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아침에요, 찬란한 태양이 동쪽에서 막 이렇게 떠오르면, 여러분 일출을 보는 사람들 보면 그 광경, 그 빨갛고 웅장한 해를 보면요, 막 가슴이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온 세상이 밝아지면서 저녁에 어둠 속에 빛났던 달과 해, 별과 이런 것들은요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 빛은 보잘것없으니까. 태양의 빛이 너무 강렬하니까. 구원의 큰 빛이신 예수님이 이제 내 뒤에 그리스도로 오셨으니 자기는 이제 빛을 잃어버린 저 달과 별들처럼 조용히 희미해져 사라지겠다는, 내 사명은 주님의 오심을 단지 준비하는 것뿐이니 이제 오실 주님은 계속해서 빛나고 영광받고 흥해야 됨이 걷고 나는 당연히 그분을 예비했기 때문에 사라져야 된다는 것.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진정으로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 세상에 왜 왔으며 무엇을 해야 되고 자기가 언제쯤 조용히 사라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주제와 자신의 분수를 분명히 잘 알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풍조에 명매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인기에 그냥 거기에 연연하여 끌려가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기쁨이 충만해져서 조용히 사라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러 오셨는데 하필이면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세례를 베푸신 그 장소로 오셨어요. 요단강 건너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그들이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다, 참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세례를 베풀었던 맨 먼저 첫 번째 장소를 고스란히 예수님 앞에 다 물려주고 사람들이 예수를 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잘 믿도록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은 자기를 위해서는 어떤 표적,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말씀이시지만 그분은 평생 광야의 소리로서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그런 준비하다가 그저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기쁨이 충만한 채 소리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런 희생과 그런 사라짐은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그런 모습, 그의 사명을 그렇게 보시면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일어남이 없느니라 이렇게 극찬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60년 전 실화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존스 홉킨스 교수, 이분은 대학생들에게 특별한 과제물 하나를 내줬습니다. 미국의 볼티모어시 빈민가 청소년들 200명 정도를 조사해서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환경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될 것인가를 한번 예측해 보라고 하는 특별한 과제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볼티모어 빈민가에 있는 그 아이들, 또 많은 흑인들, 그들을 찾아가서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고 마약에 손을 대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고 많은 아이들이 패싸움을 하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그 과제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빈민가 청소년들 90% 이상은 마약 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약물 중독에 빠져 있고 또 이렇게 패로 갈라져서 서로 싸움을 하면서 대부분의 심각한 사회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안에 그 아이들 대부분은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갈 것이고 그들은 대부분 범죄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측 결론을 내렸어요.
그의 과제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25년이 지났습니다. 존스 홉킨스 교수에 이어서 몇 명의 교수들이 지나갔고, 다른 교수가 그때 25년 전에 대학생들이 제출했던 그 과제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때 대부분의 그 볼티모어 빈민가 아이들이 대부분의 범죄자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막 사이가 다 전과자가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인 것을 아니까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에게 그때 25년 전에 그 아이들을 한번 조사해 봐라. 어떻게 됐는지 조사해 봐라.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200명의 아이들이었는데 다 조사를 하지 못하고 약 180명의 아이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가고 전과자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4명이었어요. 4명뿐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정상적인 건전한 시민으로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5년 전에 예측이 이렇게 크게 벗어난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 빈민가 출신의 그 조사 대상자들이었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일일이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러자 그들은 변함없이 자신들을 사랑하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막 눈물을 흘려 사랑하면서 희생하면서 헌신했던 오르크라는 선생님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오르크 선생이 도대체 어떤 선생이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르크 선생을 이제 찾아서 막 수소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지? 알고 보니까 오르크 선생은 그 학생들을 위해서요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있으면서 그 상처받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계속 제사를 다한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한 사람을 중심을 잡아주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그 사람을 영어로 key person이라고 해요. key person. 즉 열쇠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쇠와 같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이곳을 떠나면 자신이 저 아이들을 버리면 저 아이들은 영원히 감옥에 들어가고 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다. 때로는 사형수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기를 던져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연세가 80줄에 들어있기 때문에 질병으로 어느 참 편들어 있는 요양원에 들어가가지고 쓸쓸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신들이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오르크 선생님에게 다 고개를 숙여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선생님은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고 나는 그때 그곳의 선생님으로서 상처받은 아이들을 나는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아픔을 감싸 안고 나는 그들을 그저 사랑했을 뿐입니다. 오르크 선생님의 진정한 사명은 자기 성공이 아니었어요. 자기 행복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부요함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맡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 길러내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을 사회에서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게 할까, 그러면서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쓸쓸히 떠났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노자 도덕경 2장에 보면 공성이 불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성이 불거, 즉 공을 세웠으면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떠난다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충성을 다하다가 때가 되면 소리 없이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볼티모어 빈민가의 오르크 선생님도 상처받은 제자들을 품고 뜨겁게 사랑하며 가르치다가 조용히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고 많은 모범적인 선생님의 표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목적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모든 것을 바쳐서 한 영혼을 찾아가서 그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 영혼을 기어이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참으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6세기 중세기의 사제요 신학자요 예수회를 창립하신 이냐시오의 성 노열라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이냐시오의 성 노열라. 성 노열라는 자기 일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분은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이시여, 제가 건강하기보다는 당신처럼 질병으로 고통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귀를 누리기보다는 당신처럼 빈곤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람들의 명예와 인기를 누리기보다는 당신처럼 멸시와 업신여김을 당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장수하기보다는 당신처럼 이 땅에서 단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노열라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부여와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명예와 그 다음에 장수의 삶을 그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기꺼이 고난과 멸시를 받고 가난하고 짧게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내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부담 없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독적으로 드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진정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인기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나와 있는 말에 의하면 자화자찬의 신앙이에요. 자화자찬의 신앙. 자화자찬이 뭡니까? 그림 화자입니다. 자기 그림을 자기 입으로 막 사람들 앞에 내 그림이 최고야, 내 그림은 이런 어떤 뭐 하면서 막 이 자화자찬이 자기가 그린 그림을 자기 입으로 막 칭찬하고 자랑하고 막 선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 자기의 그림을 화려하게 그려놓고 내 인생은 이랬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사람들 앞에 내 그림은 멋있지 않습니까? 내 그림은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고 사람들 앞에 동의를 구하고 막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이 자화자찬의 신앙.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자화자찬의 신앙이 아니라 주화자퇴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주화자퇴. 주화자퇴는 뭡니까? 주님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나에게 돌아올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서 주님께 높이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그냥 뒤로 물러난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화자퇴의 신앙은 세례요한의 신앙입니다. 세례요한은 자기가 조용히 사라지면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사실을 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히려 기쁨이 충만해져서 조용히 사라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물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룩한 신앙과 인격입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앞으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커지고 흥하고 잘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세상 땅 끝까지 덮고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70억 인류가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쇠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원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가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기꺼이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다가 자신이 소리 없이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만 계속 잘되고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고 계속해서 흥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까지 2대까지 3대까지 4대까지 계속 영원히 그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세상 사람들에게 쇠해가고 약해져가지만 자신들만 계속 흥하기 위해서 타락하고 부패하면서 그것을 모르고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비난과 지탄과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 그러면 어떤 교회는 쇠하고 어떤 교회는 흥해야 되겠습니까? 물질의 풍요와 안락감에만 한없이 취해 있는 교회는 쇠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인격을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는 흥해야 됩니다. 불의한 권력과 야합하는 교회는 쇠하고, 정의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는 흥해야 됩니다. 강포하고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교회는 계속해서 쇠하고, 상처받은 이웃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온유하고 겸손한 교회는 계속해서 흥해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 신화에 집착하는 교회는 쇠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복음의 진리에 약해져서 충실해지는 그런 교회는 계속 흥해져야 됩니다. 어떤 목회자와 어떤 교회 지도자와 성도가 쇠하고 흥해야 될까요? 자기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도는 쇠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섬기는 성도는 흥해야 됩니다. 남을 지배하고 남에게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성도는 쇠하고, 그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성도는 흥해야 됩니다. 목회 성공 신화에 빠져 성도들을 이용해서 패를 불리고 성도들을 이용해서 유명해지려고 하고 성도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는 쇠하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목회자는 흥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자화자찬의 신앙을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비우고 섬기고 희생하는 주화자태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부터 이 시간 저의 고집과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비우고 섬기고 희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참으로 기쁨으로 아름답게 임하시도록 주님의 오시는 길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사랑으로 준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잃어버린 한 영혼과 수많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온전히 간절히 충성하며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냐시오의 성 노열라의 봉헌 기도가 있습니다. 노열라의 봉헌 기도를 제가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를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저의 모든 자유를, 저의 기억, 저의 마음, 저의 의지, 그 모든 것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를 통하여 주님만 영원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